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사순절 5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청소년부 우리 모두 친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이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선이만 살짝 마스크 벗을게요. 자, 우리 한번 예배의 부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사님 유튜브 보내준 거 한 번이라도 본 친구? 좋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꾸준히 전사님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 어차피 카톡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 찬양의 고백들을 하면서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다음 찬양 이어서 바로 부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가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를 건데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앞보에 그 가사를 한번 보시고 한 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음을 넣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더욱더 진실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장 선생님 모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어쩔 줄도 알고 밤낮 없이 연습할 줄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또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들의 10분의 1만 하여도 아버지 지금의 삶과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모두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 첫 시간 위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인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함께 할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카톡상으로 서로 필사한 것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각자 자리에서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순간순간 예수님과 더 동행하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너무 연약해서 내 앞길만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전도사님도 좀 가끔 봐요, 스스로. 그러나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계속 말하듯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아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이렇게 나눴고, 오늘은 이렇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16장을 천국 열쇠장이라고 해요. 그 천국 열쇠에 대해서 또 주님이 물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는 그 물음에 오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12제자 중에 가장 엘리트 제자인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서 하는 대답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었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버젓이 앞에 계신데 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라는 것을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동아 형제에게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사님 지금 뭐라는 거지? 전사님인데 이렇게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자들도 이와 같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먼저 그들이 나를 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저번에도 설교할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곱게 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다른 신을 믿던 바알이라는 다른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이겼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예레미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담대히 얘기를 했던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 말에는 예수님의 어떤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어떤 번지르르, 멋짐, 능력, 그런 기적 그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능력과 기적과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따랐던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아까 말한 엘리트 제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알고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끝나고 모시고 편의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5 4 3 2 1 아쉽습니다. 근데 전설도 여러분 때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잘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도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를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할 사람, 죄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구원할 수 있다. 내 죄를 씻으실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백을 아주 기뻐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바요나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이는 네 혈육 즉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가까운지 아니면 먼지 아니면 관계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지 어떤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도 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잘 받아들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들 많은 목사님과 또 전사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뭐 가족, 뭐 친구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어서 칭찬을 해줍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 칭찬을 해주세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처럼 복 주신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열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죠? 뭐 방 문을 열거나 잠그거나 뭐 어떤 상자를 잠그거나 열거나 하는 열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열쇠인데, 자물쇠는 반대로 잠그고 봉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는 천국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방을 열지 않으면은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열쇠로 이제 열쇠가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열쇠로 그 방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 물건을 알아도 쓸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같이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이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알지를 못하면은, 쓸 줄을 모르면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C의 뜻을 이렇게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BC, 뭐 BC, AD 하는데 BC의 뜻을 아시나요? 뭐 동양자가 안다고 이렇게. 맞아요. Before Christ. 전사님 영어 발음이 좀 구린데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AD는 또 뭘까요? AD. 뭐라고요? 오! 지금 부장님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신기하다. 전사님도 이거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알았던 건데 관심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노 도민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해, 즉 예수님의 탄생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의 역사의 동일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 예배 뭐 이렇게 등등 믿음의 어떤 삶과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알았지, 우리처럼 막 성경을 통해서 어떤 쫙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지금의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구약의 어떤 메시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바로 알 수 없었어요. 바로 알기란 힘들 거예요. 때론 베드로처럼 바로 알아들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16장을 천국 열쇠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쇠의 역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방 키를 갖고 있어도 방문을 열지 않으면 알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가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의 생활이 없고 믿음의 생활이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없다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열쇠. 근데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죽어서 간 그런 단순한 곳일까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가장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셨을 때 베드로가 배우고 또 예수님께 배우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다 주신다고 하면서 왜 안 주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가끔 얘기를 해요. 난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또 간혹 되게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내다가 응답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아까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물었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했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그들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주는 하나님, 그냥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술사처럼 어떤 기적, 능력을 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명확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아 형제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농구공으로 축구는 할 수 있죠. 축구공으로 농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농구공으로는 농구를 해야 되듯이 그 적합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그냥 돈, 뭐 명예, 성적, 이쁜 친구, 멋진 친구, 그런 친구들, 그런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싸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가장 적합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적합한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인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조금 다니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에게 예배하고 감사를 드릴 대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태까지 잘 모르고 아직 만나지 못했고 아직 너무 서툴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과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실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천국 열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열쇠죠.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또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치 아까 말한 천국 열쇠와 비슷하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어떤 말이죠?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오늘 청소년부, 저와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누리고 행복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넘어서 지나서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오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배드리다가 다 같이 뿅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났네요. 오늘 온천에 2주 만에 만났나요? 그죠? 지난주, 지지난주도 못 봤죠 우리? 동화도 창주는 일주일 만에 만났고 그죠? 3주 지나고 만났고 오늘 온천에 2주 지나고 만났고 동화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될 우리 최지원과 김지원 여친도 볼지 모르겠으나 다들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나중에 뒤에 영상이 딱 없어지는 바람에 선생님이 광고를 못했죠. 그래서 전사님께서 광고를 올리셨는데 본 사람 조회수 있던데 누가 본 거지? 봤으리라 믿고 난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조회수 꽤 있던데 한 명이 여러 번 봤나? 네. 제자 훈련이 있어요. 작은 제자 학교라고 해서 따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서로 나누고 좀 더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좀 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선생님께서 주변하는 시간에 영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일단 신청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일단 오늘 선생님께서가 아닌 선생님이 신청서를 나눠줄 건데 한번 열어보고 기도해보고 부모님과 한번 상의해보고 네, 신청서를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절 기간 열심히 쓰고 있지요. 우리 온천이 열심히 쓰고 있던데 필사 다들 쓰고 있는 거죠? 안 올리는 것 뿐이죠? 네, 그렇게 그러리라 믿고 저는 선생님이 말했어요. 혹시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오히려 평일에 더 한가해요. 왜냐면 아이들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 그 시간에 쓰는데 토요일은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애들이 엄마 점심, 아침, 저녁을 다 찾기 때문에 중간에 간식까지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도 겨우 아이들한테 누워! 이렇게 한 다음에 밤에 써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나비 써서 올린 걸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카톡 봐요? 볼 수 있어요? 저는 카톡은? 아니 카톡을 핸드폰으로 안 보고 가끔 뭐지? 컴퓨터 보는 친구들 있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남이 올린 거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실적 기간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학교 다 맨날 가죠. 김동관은 맨날 안 가는 것 같아요. 학교. 이번 주에 갔나요? 안 갔어요? 기숙사 왜 들어갔어요? 학교 안 갔는데. 여기 기숙사 하신 분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선생님은 리안 형제랑 잠깐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리안 형제도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나요, 오니 씨? 친구 기숙사에 여기 있어요. 가끔 연락하십니까? 그렇군요. 네. 자기도 기숙사 많이 정했다고 해서 반가웠고요. 어쨌든 학교 가는 동안도 선생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 왜냐면 초등학생 친구들은 맨날 학교 가는 거 선생님 알기 때문에 차원도 맨날 학교 가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지내는 게 사실은 시간이 어쨌든 길잖아요.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 좀 즐겁게 지내고 또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좀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고요. 선생님 정말 한번 카톡 남겼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맨날 똑같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죠? 좀 나누면 이렇게 제자학교나 이렇게 따로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면 좀 깊숙이 기도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까워요. 맨날 선생님 입으로 여러분들 건강과 학교 생활만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나 정말 기도해 주시는 거 있으면 따로 선생님 연락 주면 선생님도 맛있는 거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연락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서는 진짜 줄 테니까 이건 가져가야 돼요. 이거 그거든. 가져가서 혼자 잘 기도해보고 엄마랑 상의해보고 밥을 내시면 내릴 사람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볼게요. 앞에 봐봐요. 영상 하나 볼게요.
제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제자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선 질문들에 고민이 있다면 제자 훈련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기도할게요. 두 분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제자 훈련, 제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좀 어떤 공부가, 어떤 성경 공부가 따분할 수도 있고 기도 훈련이 따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따분한 것들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고 여러분도 전도사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고 또 같이 뭐 기회가 되면은 5명이 안 되면 같이 먹으러 갈 수 있겠죠. 막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고 부모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함께 또 신청서 드렸으니까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이거를 원래 같이 이 시간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나눠주고 집으로 가져가서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 계획서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계획서예요. 믿음의 계획서. 혹시 모르니까 부장님도 한잔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거 전도사님이 쓴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근데 글씨가 잘 보이나요? 동아야 읽고요? 오케이. 여기 나의 롤모델. 여기 이 칸은 이제 내용이고 여기 그 이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가 소망하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난이고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저희 롤모델은 아버지예요. 전도사님 아버지인데 전도사님 아버지가 너무 항상 따뜻하고 배려하고 저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 롤모델이에요. 그런 아빠가 되는 게 또 롤모델이고 저의 개인적인 좌우명은 손해볼지라도 팬을 끼치지 말자.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해요. 항상 예의 있게 이게 제 좌우명이고 그 이유는 공동체가 좀 화평하기 위해서 좀 잘 분위기가 밝은 걸 좋아해요. 전체는. 그래서 성경 속 롤모델은 다니엘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그렇게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뜻을 정해서 행동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다니엘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뭐 12장 15절, 뭐 갈라디아 1장 10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사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내 삶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은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들 오른쪽에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신대원 1학년을 무사히 마치는 거 코로나가 그리고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 거 그래야 여러분과 막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PC방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럴 텐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하는 나의 모습은 오늘 이제 올해 또 성경 1독하고 제자 훈련 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내년에는 전사님 요새 그 헨리를 보면서 바이올린에 좀 꽂혔어요. 바이올린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비싸서 이거는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고 전사님 지금 배가 좀 나왔는데 내년까지 한번 복권을 만들어 보는 게 또 소원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훌륭한 아빠 되고 뭐 이쁜 딸 아들 딸 낳는 거 목사님 되는 거 해외 선교 가는 거 성경 20도 가는 거 막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여러분 가장 잘 보이는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거랑 안 정하고 나가는 거랑 사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마음이나 믿음의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소망했었지, 약속했었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리마인드 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번 1년 앞으로를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집에 가서 솔직하게 여러 번만 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작성해 보시고 되게 집에 잘 보이는데 엄마 아빠는 잘 안 보이고 여러 번만 잘 보이는데 붙여서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